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14장 놀라운 효과. 나의 사랑하올 친구와 이웃들이여 안심하시오. 여러분이 만일 참된 신심에 내 외적 실행에 충실하다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발생하리라는 것을 확신하시오. 성령의 배필이신 마리아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빛을 통하여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원죄로 인해 타락해 있고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지 않고서는 어떠한 착한 행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경멸할 것이며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마치 진흙탕에 모든 것을 더럽히는 일종의 달팽이처럼 또는 독 있는 뱀이나 해로운 두꺼비 같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겸손한 동정 마리아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겸손에 동참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멸시하고 즐겨 혐오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한 명도 경멸하지 않을 것이다. 성모님은 모든 성조들, 예언자들과 성인들의 신앙보다 훨씬 더 큰 당신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천국에서 성모님은 영광의 빛을 통하여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심으로 신앙이 필요하시지 않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성모님이 당신의 신앙을 투쟁하는 교회에 주실 수 있도록 당신의 신앙을 가지게 허락하셨다. 마리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면 하실수록 더욱더 확실히 여러분은 신앙에 따른 행동을 할 것이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간혹 베푸시는 특별한 호의, 예컨대 탈원 상태에 관해 여러분이 거의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순수한 신앙을 지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은 애덕에 의해 활력을 얻는 신앙이 될 것이며 오로지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만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바위와 같이 견고하고 결코 동요되지 않는 신앙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덕분에 여러분은 가장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확고하고 항구할 것이다. 그것은 아주 멀리 내다보는 적극적인 신앙일 것이며 교회의 모든 신비, 하느님의 마음을 여는 빗장,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용감한 신앙일 것이다. 여러분은 그것을 횃불처럼 높이 들어 올릴 것이며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신적 지혜의 비밀스러운 보물 및 전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 신앙으로서 여러분은 죽음이 들이우는 그림자의 어두움 속에 있는 이들을 비추고 냉담한 이들에게 새로운 열의를 일으키며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지닌 이들에게 생명을 되찾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신앙으로서 여러분은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냉혹한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레바논의 오만한 키다리 삽목들을 내던질 수 있을 것이다. 순수한 사랑의 어머니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온갖 망설임과 어리석은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성모님은 여러분이 성자의 계명의 길을 따라 하느님 자녀의 거룩한 자유를 누리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신앙을 넓혀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모님은 당신의 보아인 순수한 사랑으로 그 신앙을 채워주실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은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압도될 것이다. 성모님은 여러분이 하느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받들어 모시게 해줄 것이며 여러분은 어느 때든 항상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쓸 것이다. 여러분은 하느님께 신뢰를 가지고 자녀다운 단순함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이다. 만일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다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다시금 잡고 또 좌절하지 않고 하느님과 더불어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겸허하게 하느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느님의 손에 여러분의 손을 내밀게 될 것이다. 성모님은 하느님과 당신 자신에 대한 큰 신뢰심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성모님을 통해 나아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성모님의 크신 공로로 둘러싸일 것이고 따라서 하느님께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이신 마리아를 보십시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아뢰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마리아께 온전히 내주었으므로 마리아께서 당신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고 나는 거듭 말하고 싶다. 마리아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저는 당신의 것이옵니다. 또는 성 요한과 더불어 저는 어머니 당신을 제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신비롭지만 실제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을 내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 보나벤투라와 함께 이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보십시오. 저의 어머니시여, 저의 구원이시여, 당신은 저의 힘이시고 하느님 안에 있는 저의 찬양이시므로 저는 당신을 신뢰할 것이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성 보나벤투라는 또 이렇게 말한다. 저는 당신의 것이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이옵니다. 오 영광스러운 동정녀시여, 모든 것 위에 축복 받으소서. 당신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기에 저는 당신을 제 마음에 찍힌 인장으로 모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윗 왕과 더불어 이같이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고 제 눈은 높지 않나이다. 저는 거창한 것을 따라 나서지도 주제넘게 놀라운 것들을 찾아 나서지도 않나이다.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가다듬고 가라앉혔나이다.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기 같나이다. 저에게 제 영혼은 젖된 아기 같나이다. 시편 131편 1장에서 2장. 여러분은 마리아께 대한 신뢰를 더욱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모든 것을 마리아께 내주어 마리아의 뜻에 전적으로 내맡김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을 덜 신뢰하게 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영혼이 하느님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하느님의 보화가 자신의 보물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는가. 그리고 마리아께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영혼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성모 신심을 계속 충실히 실행한다면 마리아의 정신은 그분의 구세주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정신을 차지할 것이다. 마리아의 영혼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 각자의 영혼 안에 깃들이기를 바라나이다. 마리아의 정신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의 정신 안에 깃들이기를 바라나이다.
마리아께 온전히 열중하였던 한 성인은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마리아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유일한 여왕으로서 그 마음들을 당신의 아드님께 복종시킬 행복한 때가 언제 올 것인가. 육신이 공기를 들이마시듯 인간의 영혼들이 마리아를 들이마시게 될 때가 언제 오겠는가. 그때가 오면 놀라운 일들이 이 낮은 곳들에서 생겨날 것이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배필이 예전과 같이 모든 영혼들 안에서 재생되시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은총의 놀라운 일들을 초래하기 위하여 그 영혼들 안에 깊이 침투하시고 당신 선물들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여, 언제 사람들이 이런 복된 때 또 곧 이 같은 마리아 시대를 맞게 될 것인가. 마리아에 의해 뽑히고 하느님에 의해 마리아께 주어진 무수한 영혼들이 마리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들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과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다시 태어날 수 있을 이 시기가 언제 오겠는가. 내가 가르치는 신심을 사람들이 배우는 때, 그들이 이 신심을 터득하고 실행할 때 비로소 이 시기가 올 것이다. 주님, 당신 나라가 임하시도록 마리아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만일 생명의 나무이신 마리아께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잘 가꾸어진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열매를 내실 것이다. 그리고 이 결실은 다름 아닌 예수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찾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끝내 발견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추구에만 많은 수고를 쏟지만 아마도 예수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마리아의 티 없이 깨끗한 길을 걸으시오. 내가 가르치는 성모신심을 실행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찾아낼 것이다. 밤낮으로 여러분은 거룩한 장소 안에서 예수를 찾으시오. 그러면 예수를 뚜렷이 보게 될 것이다. 결코 마리아 안에서 죄는 아주 희미한 그림자조차도 없었으므로 그분 안에는 밤이 전혀 없다. 마리아께서는 거룩한 처소시며 그 안에서 성인들이 형성되고 양성되는 지성소 중의 성소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건대 성인들이 마리아 안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나의 말에 주목해 주시오. 나무 또는 돌을 망치와 끌로 한 성상을 조각하는 것이나 그것을 틀 안에 부어서 만드는 것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 첫 번째 방법에서 조각가는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 그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무수한 실수를 거듭할지도 모른다. 둘째 방법에서 조각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또 그 자신이 조형하는 대상을 망가뜨리지 않고서도 신속하게 작업한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성모님을 하느님의 주형이라 부른다. 이 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로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으로 형성된다. 적은 비용으로 또는 짧은 시간 내에 그는 하느님이 되는 것이다. 그가 바로 하느님을 형성시킨 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나는 일부 영적 지도자들을 자기 자신의 예술, 재주나 기술을 신임하는 조각가들에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그 자신들이나 다른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형성하기를 원하기는 하되 참된 신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예수의 형상을 새기려고 딱딱한 돌을 무수히 깎아내거나 또는 거친 조각용 나무를 부지런히 파 들어간다. 종종 그들은 예수의 참모습을 새기는데 실패한다. 무지나 무경험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니면 연장을 다루는 서툰 솜씨가 전 작업을 망치고 또 모든 수고를 수포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은총의 비결, 이 참된 신심, 마리아 안에서 예수의 종이 되는 이 길을 활용하는 이들은 적절하게도 조각의 틀을 이용하는 예술가에 비교될 수 있다. 이 예술가들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극히 자연스럽게 또 신적인 방법으로 형성시킨 마리아라는 아름다운 틀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이나 예술적 수완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주형 틀의 공적에 신뢰하고 그 자신이 본뜨기를 원하는 그것들과 함께 자기 자신들을 그 틀 안에 내던진다. 그들은 그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잃는다. 그들은 마리아 안에서 그 자신들을 잃음으로써 천주성자의 참 모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아름다운 실제 모형이다. 그렇지만 누가 그것을 알아보겠는가? 나는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이 점을 명심하시오. 녹는 것만이 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이오. 여러분은 마리아 안에 계신 새 아담이 되고자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아담을 녹여야 한다. 이 신심을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여러분은 한 달 안에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도 아무리 열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수년간 할 수 없었던 일, 곧 그리스도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일을 해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마리아를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지향일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이 지향들을 포기하고 물론 여러분이 잘 모르더라도 마리아의 지향 틀 안에 여러분 자신을 잃게 된다. 이리하여 여러분은 바늘귀에 실을 꿰는 일처럼 사소한 행동으로서 화로에 불타 순교한 성 라우렌시오나 대단히 영웅적 행동을 보여준 성인들보다도 더 큰 영광을 마리아께서 하느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순수하고 고상한 의향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된다. 마리아는 지상에 계신 동안 한없이 충만한 은총의 상태에 도달하셨으니 우리가 하늘의 별이나 사막과 해변의 모래알이나 바다의 물방울을 셀 수 있을지언정 마리아의 공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하다. 마리아께서는 모든 성인들과 천사들이 지금까지 드린 것보다 또는 앞으로 드리게 될 영광보다 더 많은 영광을 하느님께 드리셨다. 마리아님, 당신은 하느님의 기묘한 업적이시나이다. 당신께서는 자기 자신을 당신 안에 잃기로 내맡기는 영혼들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해내지 않을 수 없겠나이다. 이 실행으로써 영혼은 그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리아의 의향들, 물론 그분의 아드님께 통하는 그 의향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 자신을 의지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깊은 겸덕에 도달하게 된다. 그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바쳐드릴 때 확실히 그 영혼은 그 자신의 성향보다는 마리아께 대한 이 같은 의존에 더 큰 기쁨을 누린다. 따라서 그 영혼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하느님을 현양해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겸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느님의 영광은 찬란히 빛난다. 미소한 이들, 마음이 겸손한 이들만이 진정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다. 마리아는 우리를 위한 당신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행동의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마리아는 당신의 티 없이 순결한 손으로 그것들을 예수께 드리신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많은 손으로 선물을 바쳐드렸을 경우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마리아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마리아께서도 여러분을 대신하여 당신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당신 아드님 그리고 당신의 짝이신 성령을 생각하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결코 마리아를 칭송하거나 공경하지 않는다면 마리아는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시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온전히 하느님과 결합되어 계시며 오로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과 맺으신 마리아의 관계에 내가 한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 마리아는 하느님, 하느님 하고 계속 반복하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메아리라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마리아 하고 부르면 마리아는 하느님 하고 부르실 것이다.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기회에 그녀가 당신을 칭송하자 몸소 찬미가를 읊으셨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마리아께서는 그때 하신 일을 지금도 행하신다. 우리가 마리아를 칭송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분께 무언가를 드리고 사랑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느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사랑 받으시고 흠숭을 받으시며 또 이리하여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여 또 마리아 안에서 하느님께 바쳐 드리는 것이다.